말씀과 함께 교재 49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8장에서는 욥의 두 번째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이 말합니다. 그는 욥의 고난을 죄의 결과로 단정하며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잘못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빌닷은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라 말하고 욥 자신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완전한 정의를 행하신다고 강조하면서 조상들의 지혜와 옛 경험을 들어 교훈하려 합니다. 또한 악인은 뿌리 내리지 못하고 결국 망하지만 의인은 다시 번성한다고 말하며 욥에게 회개와 겸손을 촉구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새벽 기도회로 함께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위임 목사님의 특별 새벽 기도회로 큰 은혜 받고 이제 오늘부터는 욥기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복습하는 차원으로 한 번 더 앞선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로웠던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시기하는 사탄이 하나님과 더불어 욥을 시험합니다. 사탄이 어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는가 하는 신학적 논의는 뒤로 제쳐놓고 사탄의 계략으로 욥은 온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시련을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고 하루아침에 스라에 있는 모든 자녀를 잃는 아주 극심한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게다가 그 육신에는 몹쓸 피부병까지 생겨서 나뭇가지로 몸을 긁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운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욕보이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큰 환난의 소식을 들은 욥의 3명의 친구들이 욥을 방문합니다. 아주 먼 곳으로부터 욥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3명의 친구들의 이름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입니다. 이들은 욥이 당한 큰 환난을 귀로 듣고 와서는 눈으로 보고 그 앞에서 통곡하며 옷을 찢으며 통곡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욥의 곁을 지키며 욥을 위로합니다. 그들 앞에서 욥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 시작하는데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탓에 자신의 생명을 놓고 울부짖으며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욥과 세 친구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갈등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 갈등의 핵심은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어떤 것인가? 고난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한 갈등이 시작됩니다. 기본적으로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욥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이다. 지금 그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너그럽게 받아주셔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관된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입니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앞선 욥기 4장과 5장에서는 엘리바스가 먼저 등단해서 욥에게 조언을 건넵니다. 이 조언이 욥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큰 환난을 겪고 있는 욥에게 쉽게 받아들여질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6장과 7장에서 욥은 한탄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장에 이르러서 욥의 그 한탄, 자신의 생명을 놓고 외치는 그 외침을 듣고 두 번째 친구 빌닷이 발끈해서 엘리바스의 바통을 이어받아 욥을 훈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아멘. 욥의 두 번째 친구 빌닷은 욥이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라고 말해서 발끈하고 자신의 발언을 이어나갑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는 말은 신성모독에 가까운 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욥이 앞서 한탄했던 장면 6장과 7장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욥이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고 말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한 번도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라고 말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빌닷은 왜 그렇게 욥의 그 발언을 놓고 네가 왜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라고 말하느냐라고 발끈했을까? 그렇게 말한 이유, 빌닷이 욥의 발언을 그렇게 받아들인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욥의 그 주장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빌닷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사람에게는 인과응보의 원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과응보의 원칙. 이 단어는 불교적 용어이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흔히 쓰는 사자성어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인과응보는 선한 일에는 선한 열매가, 선한 결과가 따라오고 악한 일에는 악한 결과가 따라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욥이 선한 일을 했으면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날 수 없고 악한 일을 했으면 절대로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빌닷의 생각에는 이러한 극심한 재난이 욥에게 일어난 이유가, 그렇게 들이닥친 이유가 욥이 반드시 악한 사람이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욥기 8장의 빌닷뿐만 아니라 앞선 엘리바스와 뒤이은 소발, 그리고 마지막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신학이자 신앙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러한 굳건한 신학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욥을 보고도 그 이야기를 듣고 곡해하면서 아주 혹독한 훈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시작.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이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사람이 누군가와 싸울 때 절대로 뱉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 관계는 물론이고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을 하게 되면 이제는 그 싸움은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싸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내 감정 싸움으로 번져서 끝끝내 그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게 되는 말입니다. 그 말 어떤 말일까요? 싸울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 그것은 바로 가족을 건드는 말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해서도 그 상황에서 그 부모를 욕하고 그 자녀를 욕하면 피해자도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도 피해자가 되는 회복불능의 진흙탕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싸울 때에도 가족은 건드는 것이 아닌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큰 슬픔을 당하고 있는 누군가를 위로할 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욥의 친구 빌닷은 과감하게 욥에게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그렇게 벼락 맞아 죽은 것은 내 자녀가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네가 회개하면 자비의 하나님이 너만큼은 네 자녀에게 행했던 그 일을 하지 않으시고 너만큼은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싸우면서 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또 철천지 원수에게 내뱉은 말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아주 큰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친구에게 내뱉은 말입니다. 우리가 욥의 입장이 되어서 이 이야기를 그 상황 속에서 듣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플까? 아프다 못해서 경기를 일으키고 뒤로 넘어가도 모자랄 판이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난처럼 들리는 위로의 말이 계속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 12절과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네, 아멘이 쉽게 나오지 않죠? 여기서 나오는 새순,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욥이 처한 그 상황과 매우 밀접한 단어입니다. 이 세수는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욥의 자녀를 뜻합니다. 욥의 자녀. 풀어 설명하면 욥의 자녀가 아주 싹수가 노랗기 때문에 부모보다 먼저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을 곁들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진다, 이렇게 아주 혹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을 그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친구 앞에서 할 수 있을까? 원수 앞에서도 꺼내기 힘든 말인데 그 말을 스스럼 없이 세 명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 상황에서 그런 말을 아주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자신은 완전히 의롭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자신은 나는 완전히 의롭다라고 하는 생각.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니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 앞에서 자식 이야기를 꺼내고 자식의 죄를 묻고 친구의 죄를 묻는 것이죠. 이것은 너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다라고 하는 그런 비교 우위, 그런 관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욥에 비해서는 좀 더 잘 살았지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지금 아무 고난이 없는 나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 세팅입니다. 만약에 자신에게 티끌만한 죄가 있다면 자신도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을 감당해야 할 텐데 지금 그들은 나는 완벽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아주 쉽게 그런 잔인하고도 혹독한 말을 내뱉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추악한 죄인임을 깨닫고 교만을 내려놓게 하소서입니다. 내가 추악한 죄인임을 깨닫고 교만을 내려놓게 하소서. 내가 추악한 죄인임을 깨닫고 교만을 내려놓게 하소서. 교만하지 말아야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교만히 내뱉는 그 말은 그 언젠가 반드시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 빌닷이 욥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으되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열심은 있으나 사랑은 없으니 그렇게 촌절살인, 그리고 말로 한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믿는 이들에게 이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는데 소금으로서 음식을 맛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상처에 뿌려져서 그 상처를 아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싶습니다. 빌닷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두 번째 이유, 친구를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다 싶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오늘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열심을 올리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반성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서기관의 그 질문에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치신 것이 아니라 둘째 계명까지 일러주셨습니다. 둘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 계명만 물었던 그 서기관에게 그 다음 계명, 두 번째 계명까지 불러주신 이유, 말씀하신 것은 이 두 계명에는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계명은 반드시 꼭 함께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질문에 두 가지 대답을 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빌닷에게는 큰 환난에 빠진 친구를 위로하고자 먼 길을 찾아 나서 올 만큼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방문한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그 옆을 지킬 만한 그 이야기를 들어줄 만큼의 인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또한 있었고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용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원수도 아닌 친구를 진정으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속고 남도 속이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마지막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추악한 죄인임을 깨닫고 교만을 내려놓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있을 교역자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